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랑으로 낮아지시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생명으로, 또 영혼을 구원하는 참 사랑의 실천의 삶으로 오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어제 불렀지만 오늘과 함께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혈을 지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내 발걸음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함께 대조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른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고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력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인은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왜 이 본문에 내용이 나왔는지를 먼저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로마서를 12장 전과 후로 나누죠. 특별히 12장까지, 즉 11장까지는 앞부분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그 복음이 능력 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게 중요하고 능력 있으니까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모든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에 모든 영혼에게, 바울에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또 우리들의 경우는 내 옆에 있는 뭐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래서 이제 11장까지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 전파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겠느냐?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하죠. 어제 나눴듯이 구체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것이 뭘까? 신앙인으로서. 그건 하나님의 임재죠. 그게 바로 임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것. 그래서 주일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 삶에 내가 뭐가 두렵거나 내가 뭔가 빠졌다고 생각이 되거나 내가 삶에 어떤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약해져 있다거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뭐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이것이 있으면 반대로 아무리 다른 것이 좋아도 이것이 없으면 여기서 이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똑같이 깨달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죠? 모든 인간에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렇게 로마서를 그렇게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살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중요하게 깨달은 그런 입장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12장 1절이 산제사로 드리라 예배자의 삶. 그리고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사는 그 예배를 통한 거룩의 삶.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 그것을 행하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 그는 각 교회의 지체인 성도님들은 은사와 소명 따라 살아간다. 그 은사들이 다 모일 때 교회 공동체는 강건한 공동체가 된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 자신에게, 교회 안에서의 서로에게, 그리고 사회 속에. 특별히 사회는 하나님 나라 건설과 배치되는 사회적인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가장 기초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것이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나눈 그 내용을 유튜브라든지 한번 보시면은 이 내용 전체가 잘 그 로마서는 정말 잘 이렇게 올가나이즈가 잘 된 책이다. 신앙의 틀을 잡는 책입니다. 또 능력을 갖게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12장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회 속에서 국가가 사회이기도 하죠. 사회 속에서 기독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거는 이제 너무나 실질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로마서 13장을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 안 읽는 경향이 있어요. 12장까지가 중요하고 13장부터는 이제 별로 중요치 않은데 여러분 가능하면 제가 내용이라도 적어서
6월 말까지가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죠. 다음 주면은 또 마무리하게 되니까 끝까지 우리 로마서를 잘 같이 정리하고 또 언젠가 또 로마서 전체를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첫 번째는 1절에 각 사람,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이죠. 각 사람이란 말은 일반 사람도 될 수 있지만 맥락을 봤을 때는 당연히 모든 성도죠. 모든 성도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즉 위에 있는 권세는 이제 이 맥락을 봤을 때 12장 끝부분인 사회에 원수된 것, 또 사회 핍박을 받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맥락이니까 그냥 위에 있는 권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사회의 조직 속에서 뭐 정치가라든지 일반적으로는 정치가죠. 즉 권력자, 다스려야 되니까 그런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봤을 때는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 할 수 없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은 다 기독교인이라면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뭐 공무원도 자꾸 올라간다 그러지 막 직급이 막 더 이렇게 연차가 더하는 거를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올라간다 이렇게 하지. 이게 일반적인 사회 모습입니다. 자, 그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먼저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허용하신, 원래 국가는 하나님은 허용하신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죄 속에서 또 일반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또 일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틀이고 사회적인 조직이라면은 그 조직 또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기독교인은 뭐죠? 이 사회와 국가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가 국가의 한 구성 요소로서의 성도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법을 누가 더 잘 지켜야 될까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의무를 누가 더 감당해야 될까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다. 이제 모병제에 속한 나라의 경우에 그 국가 국방의 의무 그는 일반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런 또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유지돼야 될 하나의 어떤 조직의 모습. 그렇다면 그 조직 안에 있는 기독교인도 그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나 3절에 보면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제 다스리는 자들은 치안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자. 여기서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자,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큰 틀에서는 그가 뭐 대통령이 됐다든지 뭐 행정가가 됐다든지 이것 다 뭐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은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지만 어디 안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위법, 존중과 순종의 원리 하에서. 그러면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일을 명령한다. 이랬을 때는 한번 분별하고 따져봐야 되겠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뭐 신사참배 때 절을 하라고 한다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배치되는 것이니까 반대하는, 불순종하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뭐 법을 지킨다든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죠. 그런 영역은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다음 영역이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래서 조세, 세금을 바치는 것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기독교인을 통해서 특별 은총이 이제 잘 실현되도록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복음 전파하고. 그러면 일반 은총도 그 일반 은총의 그 영역이 잘 유지되도록 기독교인도 여기에 대해서 은총을 주신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하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세금을 바치는 거죠. 법을 지키고 세금을 바치고 국가를 위해서 이제 또 민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뭐 자연을 잘 보호하고 또 이웃을 잘 섬기고 이런 영역. 특별히 세금은 물질과 관계되는 영역을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세금을 제대로 잘 바쳐야 될까요? 기독교인은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매일 성경을 어제도 강조했듯이 6년 동안 한번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6년 동안 이 매일 성경 본문 따라서 읽겠다. 특별히 내용 하나하나를 좀 빠지지 않고 내가 읽고 묵상하고 내가 가슴에 이렇게 파묻고 그 다음에 순종하겠다. 왜? 조세 부분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세금 바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을 딱 무시하고 그냥 기독교인이 뭐 예배만 아니면 기도만, 물론 기도와 예배는 중요합니다. 선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금 안 바치고 막 다른 일을 많이 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독교인이 이 로마서 13장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일반 은총의 유지를 위해서 세금을 가장 성실하게 바치는. 자, 그런데 국가가 세금을 막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수탈한다. 그 다음에 막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권력자들이 막 이것을 다 그냥 자기 돈으로 빼돌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대해서는 반대를 해야 되겠죠. 반대를 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기독교인이 정치가도 돼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도 돼야 되고 또 뭐 어떤 법안에서의 어떤 행하는 일들을 바르게 해야 되겠죠. 자기의 뭐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권력자가 되기 쉽잖아요.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권력자가 됐다가 나중에 막 독재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은혜 위에서 감사와 겸손 위에서 사랑 위에서 정치가도 되고 경제가도 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계속성이 있으니까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은 생각 안 하고 저 땅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어서 세금의 영역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도 되고 또 공무원도 뭐 9급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면은 7급, 6급, 5급 이래가지고 정말 1급으로도 가시는 2급, 1급으로도 가시는 그것이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위한 자세가 될 때 이 사회 속에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자세이죠. 철저하게 기독교회는 은혜로 시작한 자들. 그 은혜를 이 땅에서 은혜롭게 나눠야 되겠죠. 이번에 하이티의 선교의 가장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전까지는 하이티 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눈으로 봤어요. 제가 하이티는 2000년부터 갔고 2013년에도 갔고 그 이후에도 1, 2년에 한 번씩은 갔죠. 그런데 제 복음 전도와 또 고아원 사역을 하는 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고아들이 이제는 더 자란 거예요. 자라가지고 청소년들이 됐고 청년들이 됐는데 섬기는 그 김승돈 선교사님께서 그 고아들을 다 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고아들이 청소년이 되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아들을 받아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미 어린이들은 아니죠. 청소년이 됐고. 그중에서 또 청년이 된 사람도 있어요. 청년이 된 사람들은 이미 양육을 잘해가지고 이 고아 청소년들을 잘 돌보고 또 그러니까 제자 되어 제자 삼게 된 거죠.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거라. 결국은 교육이라고. 저는 그래서 그 어떤 소망을 더 번에 보게 됐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이제 청년이 될 때까지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청년이 돼서 사회의 소금과 빛으로 나가고 그리고 특별히 나갈 때 이들이 경제가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또 뭐 직업 따라서 은사 따라서 그런데 은혜의 배경 위에서 나간다면은 그들은 더 정말 하이티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이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외부에서 물자를 막 뭐 갖다 줘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갱들이 활성화되는, 갱들도 화가 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은혜에 기초한 로마서 13장 실천을 위해서라도 저 개인적으로 하이티를 더 좀 자주 가야 되겠다. 1년에 한 번을 넘어서 최소한 뭐 며칠이라도 1년에 한 번 더, 두 번이라도 가야 되겠다. 뭐 간들 뭐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영혼이라도 잘 세우면은 그 영혼이 제대로 복음을 알고 제대로 일반은총의 영역에 소금과 빛이 된다면은 그게 하이티의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사회 국가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8절부터 이제 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기 8절에 그렇게 나오죠. 10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이 모든 것이 은혜와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책임과 의무도 은혜 위에 안 하면은 막 이거는 마음 나쁘게 되죠. 은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십시다. 기독교인의 사회국가에 대해서 첫 번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을 지난 그리스도인이 은혜의 보혈을 지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의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세금도 잘 바쳐야지 그걸로 유지가 되니까 그걸로 세워지니까 그런 일반은총 영역도 잘 세우고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늘 바르게 행하여서는 보혈을 지나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교통법규 잘 지키시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고 또 경찰관 임무도 수행하셔야 돼요. 영적 경찰관. 그래서 국가의 권력자들이 잘못할 때는 그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그 경고의 어떤 자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기도하는 자세와 그런 걸 가져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도님들 또 특별히 자라는 자녀들이 이런 은혜 위에서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사회 속에 그 자기의 은사대로 잘 나가서 그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를 잘 건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공무원도 많이 나오고 자기의 어떤 영역에서 잘 하도록. 뭐 그런 의미에서는 국회의원도 나오면 좋죠.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도 나오면 좋죠. 단 하나 그게 권력 지향이 아니라 은혜 위에서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 순간 보혈을 지나야만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 발걸음 보혈의 피를 뚝뚝 흘리며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산 제사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